이제 새해를 맞아가지고 나름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나름 목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묵상해야죠. 그런데 그러다가 말씀을 보다가 큰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은 말씀 한 구절이 있었어요. 어디 말씀이냐?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하세요. 제가 이 말씀 보고 깊이 깨달았다니까 더 결심하게 됐어요. 설교 시간에 주무셔도 절대로 뭐라 하지 말아야겠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원래도 그러셨지만 올해부터는 졸리면 그냥 대놓고 더 주무셔도 돼요. 진짜 빈말이 아니라 아예 잠자리까지 정해드릴게요. 이제는 정해드릴게요. 이 앞에 보시면 강대상 위에 여기가 바닥이 죄다 대리석 돌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와서 누우시면 돌침대에서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별 5개짜리 장소 침대. 여기 자리까지 정해드렸으니까 마음 편히 주무셔도 된다고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딨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어딨어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사렛교회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아유 감사합니다. 더 크게 대답해 주시면 설교가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나사렛교회가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진짜예요? 자리 봐드릴게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얘기 드린 거기도 한데 또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성경 말씀이 특히나 좀 은혜가 되고 더 정말 감사가 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지 우리 집이 지금 이 난리통에 있는데 더 나빠지게 생겼는데 이거 어쩌면 좋다. 큰일 났어요. 이거 어쩌면 좋냐. 막 그렇게 걱정이 되고 답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승질이 올라온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열뻗쳐 죽겠다고 먹먹하고 쓰라린 온갖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좀 자라고 나 믿고 그냥 좀 자라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내가 잠들지 못하는 때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그저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으니까 그런 걱정과 고민의 파도에 막 너무나 맥없이 휩쓸리게 될 때가 그래서 편히 잠들지 못할 때가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안 먹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보시면 꽈배기래요. 뭐라고요? 꽈배기라고요. 왜일까요? 안 그래도 배배 꼬인 인생인데 먹는 것까지 배배 꼬인 걸 먹어야 되겠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꽈배기는 쳐다도 안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는 주변에 일단 먹기는 하죠. 준다는데 일단 내 입에 넣고 봐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는 우리가 다 공감을 하지 않냐고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무엇이나 이렇게 꼬여 쌓는 건지. 남들은 다 쉽게 풀리는 것 같은데 다른 집들은 다른 가족들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풀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우리 집은 우리 새끼들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손만 됐다 하면 더 꼬여요. 근데도 그런 와중에 더 답답하고 막 승질나 죽겠는 건 뭐죠? 그 꼬인 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미 꼬여버린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럼 이제 이 꼬여버린 걸 이제 풀어야겠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씹어라도 먹으면 좋겠는데 지성이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봉다리조차도 봉다리 같은 것도 손잡이 이렇게 얼마나 뽕뽕 싸매고 묶어놨는지 지각에도 안 풀리는 그렇게 안 풀리게 묶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도 와도 못 풀 것 같고 지각에도 아니라 비싸고 좋은 거 담아놨는 것 같다고 묶인 거 그거 풀려다가 사람 승질 배려먹게끔 묶어놓은 것들이 있지 않냐고. 봉다리조차도 그러다가 나중에 승질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팍팍 찢어버리잖아요. 어떤 년이 묶었냐고 이거 막 승질내면서 그렇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꼭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 우리 가족에 그렇게 꼬일 대로 꼬인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든 막 풀어내보려고 씹어서라도 어떻게든 그렇게 없애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작 이제 계란 한 판 조금 넘은 이제 그렇게 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제가 뭐 목사라서 앞에 서 있긴 했지만 실은 반대로 정말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인생에 대해서 배우고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힘든 인생 가운데
어떻게든 그래도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씨름한 그 비법이 뭐였는지를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들어야 돼요. 뭐 겸손 떨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다고요. 그런데 제가 감히 인생 얘기 좀 해볼게요. 살면서 저도 참 그렇더라고요. 유독 힘든 게 이런 거더라고요. 뭐 일이 힘들고 뭐가 잘 안 되고 자꾸만 꼬일 대로 꼬이고, 근데 또 그게 풀리지도 않고, 물론 그런 게 너무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더 정말 힘든 건요, 혼자서 그 일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나 혼자서 안 풀리는 그걸 어떻게든 붙잡고 어떻게든 풀어내보겠다고, 어찌됐건 해결해보겠다고 나 혼자서 그 씨름을 해야 할 때, 그럴 때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서럽더라고요. 외롭고 서글퍼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아니 도와주는 것까지도 안 바라고 알려주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옆에서 같이 좀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면 풀린다고, 이렇게 꼬인 건데 이렇게 풀면 된다고 좀 알려라도 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뭐라 하는 사람들만 더 많지 않아요? 그거 하나 해결 못하냐고. 그렇게 약해 빠졌으니까 그것도 하나 풀지도 못하고, 인생 헛살았다, 나이 헛먹었다고, 알 줄 아는 것도 하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막 뭐라 하는 사람들만 더 많지 않냐고요. 그놈의 주둥이를 그냥,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나한테 뭐라 했었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런 소리들은 많은데, 정작 나한테 좀 친절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 그게 더 내 자신을 힘들게, 초라하게, 처량하게, 외롭고 서글프고 힘 빠지게 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교회로 사는 교회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로 사는 삶, 교회로 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요,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있겠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교회로 사는 건지를 대체 누가 정해주냐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냐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느냐부터 정리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교회로 사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어떻게라는 걸 누가 정해주냐는 거죠. 여기 앞에서 목사가 정해줘요? 목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로 사는 겁니다, 정해주면, 여러분한테 그렇게 정해주면 그대로 목사가 한 말 그대로 꼭두가시같이 따라서 사는 게 그게 맞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그럼 신천지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신천지이신 분? 나 사실은 신천지다, 여태까지 다 연기한 거고 사실은 신천지다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없으시죠? 그럼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이만희 개스키 시작.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막까지 생각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 입구 들어오는 정문에다가 이만희 얼굴이 이따만하게 뽑아가지고 바닥에 깔아놔야 쓰겠다고 하고, 그거 못 밟고 살짝 피해서 들어오는 분은 신천지다, 뭐 그렇게 걸러내야겠다고까지 생각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신천지 교주가, 이 신천지 만든 인간이, 그 대빵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만희라고 하는 인간인데 하는 말, 근데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그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개같다고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데가 신천지예요. 이만희가 말한 대로 해야 멋이 돼도 된다고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뭐 앞에 선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서 살면 된다라는 게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교회로 사는 건지 목사가, 어떤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정해줘요? 내가 정하나요? 내 스스로가요? 자신 있으세요? 꽉 묶인 비닐봉다리도 하나 못 풀어서 쩔쩔매는 게 우리지 않아요? 그런 내가 뭘 정해요? 우리가 뭘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사는 게 교회로 사는 거다 라고 감히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정하는 것, 내 스스로가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대체 누가 정해준다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교회로 사는 것인지를 누가 정해준다는 것이냐,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먼저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도 함께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라는 말씀 나오죠.
먼저 1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 1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 우리가 이 얘기에 좀 더 집중해서 지난주에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내 몸뚱이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게 절대로 부담이 되고 마음에 짐이 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와 긍휼 덕분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는 거니까 라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은 1절, 2절 말씀에서 특별히 이 얘기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고 계시는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몸을 제물로 드리긴 드리는데 누가 기뻐하시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도요. 끝에쯤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방법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 어떤 사람, 저 같은 목사의 생각과 말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드려도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냥 드리고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기분, 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기준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줘 보실게요. 그냥 꾹 참고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서 얘기해 주세요. 여자 성분님들한테는요, 오늘따라 참 예뻐 보이십니다. 그리고 남자 성분님들한테는 오늘따라 참 잘생겨 보이십니다. 외우셨죠? 여자분들한테는 오늘따라 참 예뻐 보이십니다. 남자 성분님한테는 오늘따라 참 잘생겨 보이십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그냥 사도신경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해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오늘따라 참 예뻐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참 잘생겨 보이십니다. 입에 침 발랐습니다. 까지 안 하셔도 돼요. 자, 들으셨어요? 옆에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 얘기를. 기분이 어떠세요? 막 화가 나고 욕이 튀어나올 것 같고 안 되겠다, 교회 옮겨야 쓰겠다고 막 이런 마음이 드세요? 기분이 막 안 좋아지시나요? 그런 분 없으시죠? 앞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하긴 한 거지만 우리가 그래서 다 한 건 줄은 알지만 다 웃으시고 기분 나쁠 건 없지 않냐는 거예요. 왜냐면 기분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이쁘고 잘생겼다고 해주는 말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분을 더 정말로 기쁘고 좋게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번에는요,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줘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얘기해주세요. 혹시 얼마 필요하세요? 시작! 혹시 얼마 필요하세요? 한 번 더 따라서 이렇게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해주세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시작!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입금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한 번만 더 정말로 좀 해볼게요. 한 번 더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입금해주겠습니다. 시작!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입금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기분은 또 어떠세요? 그럼요. 집사님이 좋다고 하셨어요. 좀 전에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인다 할 때도 기분이 좋았지만 방금 그 얘기 들었을 때는 훨씬 더 기분이 좋고 막 기쁘고 그러지 않으세요? 사실 그렇죠. 앞에서 시키니까 따라서 한 말인 줄은 알지만 누가 나한테 돈 준다 할 때, 그래서 계좌번호 불러주라고 할 때, 그래서 입금해 주겠다고 할 때 그 말에 기분 나빠하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막 대답할 뻔하시죠? 농협 356에 074 대답할 뻔하시지 않았냐고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상대방 뜻에 맞춰서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해주면 좋아하겠지? 내가 이런 거 해주면 기뻐하겠지? 내 기준에서 정하는 거 아니고요. 상대방이 진짜로 좋아할 만한 게 뭔지, 상대방이 진짜로 기뻐할 만한 게 뭔지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돈을 왕창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이빠이 하면 그게 교회를 사는 거라고, 그건 하나님을 기뻐하실 거라고.
만약에 그런다면 제가 하나님은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에 기뻐하실런지 안 하실런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로 돈을 왕창 엄청 벌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했다고 나 이 정도 했으면 다 된 거라고만 생각해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돈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싶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건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닥 기뻐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재물, 교회로 사는 교회 식구의 모습은 분명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돈을 왕창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그러고서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고요. 차라리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한 푼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애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진심을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겠는데요. 2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 나오거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람이 변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교회로 살아내고 그런 것이요 내 행동이 바뀌어서 내 새로운 행동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 어떤 행동을 새롭게 할 게 아니라 오직 뭐를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행동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행동에는 한계가 있지 않냐고요. 어거지로 하는 행동 몇 개 초반에는 몇 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바꿔먹지 않으면 도로 바꿔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어야 행동이 달라지는 거지 행동을 고쳐먹은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특히 여자 성도님들 화장품 비싼 거, 화장품을 새 걸로 비싼 걸로 바꾼다고 이뻐져요? 그러세요? 자 여러분 솔직해지시게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화장품을 비싼 걸로 새 걸로 바꾸면 얼굴이 이뻐지나요? 네. 믿음이 참 충만하시고 훌륭하시고 저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세요. 화장품 새 걸로 바꿔가지고 신나게 찍어 바른 다음에 얼굴에 찍어 바른 다음에 남편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여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나 뭐 바뀐 거 없어? 그럼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밥이나 줘 밥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확 그놈의 주둥이를 그냥 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집사님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직할 건 좀 정직하자는 얘기예요. 화장품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이 얘기 꺼낸 거예요. 이뻐지는 비법이 뭔지를 알려드리려고. 화장품을 새로 바꾸는 행동을 해야 될 게 아니라요 마음을 고쳐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를 고쳐먹자고요? 마음을 고쳐먹으시자고요. 한번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이번에는 좀 따라서 해주세요. 한번 당당하게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해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로 이쁘다. 고창에서 얼굴로 치면 내가 제일로 낫다. 이럴 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네, 아멘. 여러분, 당당한 거. 마음 고쳐보자.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을 때 비로소 참된 변화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 한 거예요. 물론 맞아요, 집사님 말이. 근데 맞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라고요. 마음을 고쳐먹자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당당하게 먹으면요, 그럼 덩달아 내 행동에도 당당함이 묻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아유 내가 뭘 이뻐 못생겼지, 아유 내가 늙었는데 무슨, 아니 나는 뭣도 없어라, 아니 나는 뭐가 문제라. 안 좋은 마음들은 그대로면 행동으로는 당당한 척, 있는 척, 문제없는 척 한다? 그거 얼마나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먼저라고요. 아멘. 그럼 행동도 마음 따라서 새로워진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 교회로 사는 교회가 되기로 했어요.
그러면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세요. 그런데 드릴 땐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기뻐하실까?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내 행동을 새롭게 해야 될 게 아니라 내 뭐를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행동 몇 개 새롭게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고쳐 먹을 때 비로소 내 행동도 바뀌고 그러면서 변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질문.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하는 것까지 왔어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해야 새롭게 할 수 있냐는 거죠. 2절 말씀 한 번만 더 다시 보실게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나와요. 마음을 새롭게 고쳐 먹는다는 게 여러분 사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면 마음이라는 데에는요 아주 그냥 징한 오공본드, 초강력본드가 달라붙어 있어요. 마음에는. 그래서 징하게도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진다고요. 이게 좀 뜯어가지고 새롭게 고쳐보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신방 오신다 할 때,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신방을 오신다고 할 때, 예수님 다 좋은데 여기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예수님도 절대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는데 혹시 있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여자 성도님,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절대 여기 못 보여준다고 예수님도. 그런 데 없으세요? 혹시 냉장고 아니에요? 특히 냉동실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는데 400년 걸렸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한 번 우리 집 냉장고 냉동실에 들어갔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갈 때 바리바리 싸들고 가시려고 그렇게 안 꺼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에 있는 음식들이 아무리 꺼내달라고 부짖어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러면서 이게 햇빛 구경을 못하고 혹시 전혀 내 얘기가 아닌 척하고 계신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하튼 내 마음도 딱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좀처럼 출애굽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말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세대,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땅의 것들에 여전히 내 마음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뜯어져서 나올 생각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에 따라서 내 마음도 정해지고 또 그래서 세상의 평가와 점수에 따라서 내 마음이 좋아졌다가 울적해졌다가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까먹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매주 이 얘기 했잖아요. 아직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까먹으실까봐. 교회다운 교회, 나사렛 교회는 어떤 교회다? 주님교회라고요. 주님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한테 늘 그렇게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좀처럼 새롭게 고쳐 먹어지지 않는 그 마음, 자꾸만 이 세대,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게 휘둘리는 마음들을 끄집어내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럴 수 있도록 뭔가 주셨단 말이에요. 뭐를요? 보세요. 11장 33절이에요. 앞장인 로마서 11장 33절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뭐예요? 풍성함이요 라는 말씀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3절 말씀을 보셔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따라 나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풍성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혜와 지식, 믿음의 분량만큼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하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솔직히.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이 땅에서 말하는 성공의 법칙, 성공의 기준, 평가 이런 거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 마음 힘드시겠지만 새롭게 고쳐 먹으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뭘 믿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풍부하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마음을 딱 고정시키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분량,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내보자. 그럼 된다, 할 수 있다, 당당하게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뭔 얘기냐? 오늘 설교 시작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진짜 힘들고 괴로운 건 일이 힘들고 막 꼬인 게 잘 안 풀리고 이런 것도 물론 힘들지만 누구 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때, 그때 외롭고 초라함이 느껴져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사나사역교 식구 여러분, 교회로 사는 교회가 되자는 말은요, 교회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기도 해요. 나 혼자서 그 꼬인 문제를 풀어보려고 막 씨름하지 않고, 나 혼자 외롭고 초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내 분량에 맞게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그 꼬인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옆에서 같이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요새 저희 두 딸이랑 제가 푹 빠져서 정말 매일같이 하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윷놀이에요. 뭐라고요? 윷놀이요, 윷놀이. 얼마나 건전해요. 핸드폰 게임 말고 윷놀이 하니까 그렇잖아요. 건전하게 그냥 가족끼리 하는 거니까 한 판에 10,000원 반씩해요. 이기는 사람이 10,000원 싹쓸이 하는 거.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늘 예배 끝나고 생각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껴드릴게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 집이 하우스였다고 도박 풀렸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돈 내기 한다는 건 농담이고요. 거짓말이고, 진 사람은 벌칙으로 엉덩이로 이름 쓰기 해요. 제가 많이 썼어요. 여튼간에 요새 그렇게 윷놀이에 푹 빠져 있는데, 제가 저희 두 딸이랑, 여러분, 윷놀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윷을 던져가지고, 이 육가락 4개를 던져가지고, 한 개가 뒤집히면 뭐예요? 한 개 뒤집히면 도잖아. 아닌가요? 맞죠? 네, 한 개 뒤집히면 도, 그럼 앞으로 몇 칸 가라고요? 한 칸 가라는 거예요. 2개 뒤집히면 개, 앞으로 몇 칸 가라? 2칸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윷이 3개 뒤집히면 걸, 앞으로 몇 칸이요? 3칸 가는 거. 윷 4개가 다 뒤집어졌다. 그러면 윷 몇 칸 가는 거예요? 앞으로 4칸 가는 거예요. 윷놀이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도 안 뒤집어지고 윷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다. 그럼 뭐예요? 뭐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몇 칸? 5칸 가면 5칸. 물론 간혹가다 백도도 나와요. 뒤로 빠꾸하라고 한 칸. 할 때마다 놀라워요. 누가 이런 기똥차게 재미난 게임을 만들었는지. 하나는 어떻게 다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몇 칸 가라 이러면서. 여튼간에 그런 윷놀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 삶에도, 우리 집에도, 우리 교회에도 좀 누가 윷을 던져가지고 얼마큼씩 하면 된다고 막 그렇게 알려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나 혼자서 가려니까 참 외롭고 답이 보이지 않는 거. 아니, 좀 알려주지. 얼마큼 가면 된다고. 지금은 욕심내지 말고 딱 앞으로 한 칸만 가야 될 때라고. 아니, 지금은 용기 내서 한 번에 그냥 3칸 훅 점프해야 될 때라고. 지금은 슬쩍 뒤로 한 발 뺄 때라고. 한 칸 뒤로 물러나야 될 때라고. 좀 누가 그렇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기운이 날 것도 같은데, 한번 이 꼬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봤잖아요. 우리한테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교회로 사는 교회 폼나게 외쳐놓고 목사가 살라는 대로 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이게 교회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라고요. 교회로 사는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자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말이 하나님한테 툭하면 내가 뭐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잔소리 들어야 되는 거냐고, 그닥 별 도움되는 얘기 같지도 않구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알려주시고 그 길에 함께 해주시고 같이 풀어주시겠다는 것은요, 이 세대, 이 세상에 본받지 않고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풍부하고 깊은 지혜와 지식을 분량대로 나한테 주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내 삶의 윷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얼만큼 가면 되는지를 알려주시겠다는 뜻이라고요. 바꿔 말해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얘기라고요. 절대로 나 혼자
혼자서 그 꼬인 문제를 풀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풀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겠다.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마라. 그러니 절대 혼자 아니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에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나한테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윷놀이판을 기업으로 탈출하고 목적지에 꼴이 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